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4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12절) 함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우리 사랑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새해가 되니까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많이 받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입니다. 였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이란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복 받아라 하면 좋지요. 우리 성도님들 복 받으십시오. 좋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복 받으라고 하는가 생각해 본다면 잘 되세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 받으세요 이 말은 잘 되세요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한 복 받으세요라는 것은 좋은 일 생기세요. 그래서 좋은 일 많이 생기세요. 또 행복하세요.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복 받으세요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하는데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은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것, 잘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은 복, 그리고 복 있는 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복이란 무엇인가? 복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복으로 사용된 단어를 보면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릎을 꿇다, 복주다, 좋게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에 따라서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애굽의 통치를 받았죠. 이것은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이것은 복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겨서 일본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이것은 저주입니다. 또한 같은 나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왕이 되냐에 따라서 그 나라는 태평성대를 누리기도 하고 참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에 따라서 복인지 저주인지가 판가름이 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복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복인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또한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라고
말을 하죠. 또한 그 하나님은 무능하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무능했던 왕이 많았죠. 임진왜란 때 백성을 버리고 도망갔던 선조와 같이 무능한 왕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능한 왕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복은 좋게 말하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보면 칭찬, 찬양, 축복 이런 것들은 좋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내가 저 사람을 칭찬하고 저 사람을 좋게 말한다. 왜 좋게 말할까요? 내가 상대방을 좋게 말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유익이 될 때 좋게 말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피해를 준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게 말한다. 즉 복은 나에게 유익한 것.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복이라고. 즉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바로 하나님이 복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또한 이 복이라는 단어는 에세르라고 해서 똑바로 가다, 앞으로 나아가다, 형통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분을 하는가 하면 이 에세르는 복을 받은 상태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어떠한 복이 있는가 하면 똑바로 간다는 겁니다. 올바르게 간다는 겁니다. 바른 길에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올바른 길, 바른 길을 가는 것은 참 중요하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은 무엇인가? 올바른 길,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또한 복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나이에 맞게 성장을 해야 되고 우리가 기업도 성장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무엇을 해도 앞으로 전진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즉 성장이 있는 것,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리고 또 복은 형통한 것, 일이 잘 풀리는 것이 바로 복이죠.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올바로 가며 일이 잘 풀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을 누리는 그 복을 누리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편 84편을 기록한 시인은 복이 있는 사람은 주의 집에 사는 자라고 말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는가? 그것은 복이신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집이 있습니다. 집은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나가서 힘이 들 때 집에 간다라는 그 소망이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출근했다가도 얘 퇴근하면 집에 간다. 기분이 좋아지죠. 그래서 집이라는 곳은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집이 좋다라는 것은 먼저 시설이 좋은 집이 좋은 집이죠. 딱 갔는데 뜨거운 물도 나옵니다. 좋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보일러를 누르니까 방이 따뜻해집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어렸을 때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다가 갑자기 어머니 아버님이 계실 때는 어머니 아버님이 연탄을 이렇게 가셨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실 때 형하고 누나랑 저만 있을 때 자다가 깨서 이제 연탄을 갈아야 되죠. 대체로 형이 갑니다. 그런데 가끔 제가 갈 때가 있죠. 그러면 그 추운데 밖에 나가는 것이 참 싫었고요. 또 연탄을 갈 때 밑에 다 탄 것을 빼야 되는데 잘못하다 보면 위에 게 깨집니다. 그러면 연탄을 바꾸는 게 참 어렵죠. 그런데 가스로 들어가는 집은 그런 일이 없죠. 또 어떤 때는
석유 근로를 사용하는데 어떤 분은 가스를 사용하고, 그래서 시설이 좋은 집이 좋은 집입니다. 하지만 더 좋은 집은 어느 집인가 하면 화목한 집이 좋은 집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집이 좋은 집입니다. 만약에 내가 집에 갔는데 그 집에는 정말 무서운 사람만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있다. 그러면 그 집은 복이 아니겠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 17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역의 집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좋은 시설이 있는 집이요, 또한 화목한 집입니다. 천국은 너무나 좋은 시설로 되어 있고 하나님뿐 아니라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게 있기 때문에 천국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인가 하면 천국이 저희 것인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복은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면 일하는 비천한 문지기로 있을지라도 좋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왕이면 내가 주인으로 있는 게 좋죠. 하지만 악인의 집에 주인이나 대우받는 것보다는 내가 비천한 문지기일지라도, 내가 일하는 일꾼일지라도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더 좋고 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집에 있다라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가보면 누가 있을까요? 저희 집에 가보면요, 저희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죠.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는 것은 관계성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하면 시편 144편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고요. 시편 65편에는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의 뜰 안에,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통치를 받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바로 복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전에 거하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두 번째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성전을 사모하여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면 평탄대로 정말 너무너무나 좋은 길로 가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이 믿음의 길을 가면 어려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이렇게 얘기하죠.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눈물 골짜기로 표현을 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눈물 골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뭔가 범죄자처럼 취급받는 지금 시간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때로는 이 믿음을 지키다 보면 손해봐야 되고요.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로 가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을 외면하시지 않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는 자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바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발을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의지를 할 때가 있죠. 왜 의지를 할까요?
의지하는 이유는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로마서 4장 7절에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을 때 자신의 힘으로 그 죄를 가려보려고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죠. 그러나 그 나뭇잎으로 만든 옷은 그들의 몸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말라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만들어서 그들의 수치를 갈아주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인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죄의 문제를 가려준 자, 수치를 가려준 자, 이러한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수치를 가죽옷으로 가려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갈 때마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자들입니다. 복 있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바로 복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이 눈물 골짜기를 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정직하게 행하는 자,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됨을 고백합니다. 요셉이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똑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은 언제든 나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린 아이들이 갈 때 쳐다보고 계시죠.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아이가 똑바로 가고 있는가 쳐다봅니다. 그리고 혹시 넘어지지는 않을까, 내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도와주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복된 자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자가 복된 자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즉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서게 되는 사람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가끔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이런 내용을 봅니다. 마지막까지 완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에 방심하다가 우승을 놓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유튜브를 보니까 어느 그 달리기 선수가 계속 1등으로 달려옵니다. 근데 자신이 1등인지 알고 손을 들면서 이렇게 뒤를 돌아봅니다. 그러다가 넘어집니다. 그 순간 다른 선수가 앞질러서 우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자전거 선수도 본인이 1등이기 때문에 1등이구나 생각하고 두 손 들다가 넘어지다가 다른 선수에게 그 1등을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는 과정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완주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죽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 있는 자들로서 지금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 예수님의 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도 나와 있죠.
잔치를 벌려놓고 많은 사람들을 청합니다. 그런데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나 바빠, 내가 해야 되는 일 많아 해갖고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합니다. 택함을 입은 자,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청함을 입은 자요 택함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복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믿음의 길에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길을 가면서 정말 슬픔의 계곡일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회복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복된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미 복된 사람들이지만 영원한 복을 누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죽는 그날까지 이 복음 안에 있어야 될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육신의 생명이 다할 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그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이 복을 나만 가지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아직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소식,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이 믿음의 길을 가도록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복이신 하나님과 신 하나님을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의 길에 가는 것이 복입니다. 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세우지 않게 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복되신 예수님을, 복되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달라고 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